크리스천 학교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이 돼요. 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 보면 저는 화가 나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가도 부흥해, 저기 가도 부흥해. 그리고 얼마나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과목을 말씀으로 배우는 학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 유용국 목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적인 학교의 문이 지금부터 열린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 일꾼을 키워서 세계로 내보내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네. 싶으시죠?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한국 국제 크리스천 학교의 교장이신 유용국 목사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액자를 하나 오늘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네. 70? 네. 네. 이게 무슨 액자예요? 이게 왜 70이냐면요. 예.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한 데가 한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이 돼요. 7년 반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학교를 설립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이게 사명이에요. 예. 70? 네, 70이라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역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크리스천 학교 사역이 이 땅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꿈을 꿨는데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에요. 예. 근데 공립학교하고 운동회를 한다고 깃발을 막 꽂아놓고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꿈에서 보고 깼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의 장에 있어서 세큘러, 그러니까 공립교육과 크리스천 교육에 엄청난 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하나님 70, 그러니까 출애굽할 적에 남은 자 70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7.17 운동이라 해서 하나님 70명의 지도자를 주세요. 이 70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70개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준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다가 항상 걸어놓고 예. 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항상 보는 숫자입니다. 한 7년 반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 네네. 20개 학교를 설립해 줬는데, 예. 지금도 학교가 계속 이렇게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고 이런 크리스천 학교들이 생각나는 걸 보면서 예. 정말로 교육에 있어서 서로의 그런 그 창들이 열려지고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네. 아무튼 저는 이런 크리스천 학교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20개 정도 하셨다고 했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크리스찬 네. 국제학교들이 특별히 좀 되게 많이 생겨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학교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교육이 아니니까 거기서 사실 좀 바뀐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안학교겠네요. 그죠? 네, 네. 저희는 크리스찬 학교라고 지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공립학교하고 크리스찬 학교는 정말 다르거든요. 크리스찬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심는 것이고, 예. 사명을 심는 것이고, 철학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하고도 커다란 넓은 의미에서는 대안학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교재가 다르고 교사가 다르고 커리큘럼, 학생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대안학교하고는 조금 구별돼서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좀 네.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앞에 국제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영어로 인터내셔널? 수업을 하는 네네. 건가요? 영어로 해요? 네, 다 영어로 합니다. 저는 국제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물론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유학을 했지만, 예.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대로의 학교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예.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모델이 없고 역사도 없어요. 미국에는요 거의 한 8,000개나 되는 크리스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학교가 되려면 먼저 이런 교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죠. 성경적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람을 통해서 리더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교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없었으니까, 보니까 학교가. 네, 미국의 그런 학교에서 밥 존스나 이런 에즈벨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을 모셔오고 교재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전부 영어예요. 영어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지금 영어 잘 못하는 애는 일단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하면서 배우면 되죠. 뭐. 그렇지만 전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교재를 몇 권 갖고 오셨거든요.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이언스 1, 그러니까 저기 과학 1학년 네, 과학이, 네, 그렇죠. 예, 뮤직 이것도 1학년 거, 네, 이게 수학 3학년. 3학년 책입니다. 네. 그 안에 보니까 되게 이게 재밌고 이 흥미로워요. 과학이 과학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제 과학이거든요. 과학이 과학책인데 앞으로 가야 되나? 네. 예, 앞에서 이렇게 보면 좀 낡긴 했어요, 책이. 근데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봐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매 그 과목마다 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저기 우리가 배우는 학문적인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과목이 이런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이 그렇고 수학도 그래요. 네. 예. 그것 지금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 보통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만 한다 이러면 네. 되게 깝깝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것들을 설명해낼 때 그렇죠. 네. 만약에 아까 제가 과학 잠깐 봤는데 뭐 태양이 있으면 네. 빛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것들이 태양을 창조하셨다는 네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네네네. 구절들을 집어넣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수학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도 말씀을 읽고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수학을 네. 하는 거죠. 수학 문제가 보시면은요.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문제를 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 한번 답해 보세요. 수학이에요? 네. 긴장합니다. 25불씩 생일 선물로 두 아이가 받았대요. 예. 45불은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예. 나머지 돈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대요. 예. 얼마를 11조를 드렸죠?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나오냐면 네. 선교지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예. 5사람이 있으면은 예.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보내줘야 되는데 4명이 10개월 동안 보내주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줘야 되느냐. 나누기를 이제 하는 네,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11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몸으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요 평생 11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많이 드릴 때가 정말 기뻐합니다. 그렇죠. 저는 돈 많이 벌었을 때 11조 걱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11조에 대한 그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평생 11조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아이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다 세상 교육에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교육해야 된다, 크리스찬 교육해야 된다, 크리스찬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 교육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전통적인 크리스찬 교육을 이런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커리큘럼을 연결하면서 크리스찬 사역을 지금 해가고 있고 70학교가 세워지고 정말로 많은 그 크리스찬 학교들이 세워지는 것이 제가 하여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저 그거 얘기 듣고도 되게 참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글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네. 글자를 가르칠 때 네. 하 할 때는 하나님의 하 이렇게 네. 가르쳤던 네. 분이 계셨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랬는데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지 그 후에 더 발전된 걸 사실 같이 협력하시는 분이 없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참 네, 이렇게 하는 수학도요 이렇게 풀다 보면 이 책을 예. 초등학교 3학년 책인데 이 책을 마칠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59절 이상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반복해 하고 앞에 타이틀이 숙제 나오는 주 애들이니까. 그렇죠. 숙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학문을 같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 저 7년 반 됐다 그랬죠? 네, 네. 그거 어디 있어요? 학교가?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는 한 저희가 온라인 학생이 한 300명, 정규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돼서 유치원까지 그렇게 합치면 많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유치원부터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유치원부터 몇 학년까지예요? 12학년까지. 12학년. 고3까지 네, 과정. 네. 그럼 7년 반이면 졸업생도 많이 나왔겠어요? 한 해에 요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40명 나왔습니다. 40명. 지난해 30명. 해가 가면서 졸업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12학년 졸업하면 대학 진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졸업부터? 대학은 한 80%가 90%가 미국으로 가고요. 예. 10%는 국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 학교 애들이 그 UC 계열에 아이들이 8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에 또 2명이 들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한국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아주 실력들이 대단히 좋은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그러니까 놀랍니다. 네. 저기 일찌감치 조기 유학을 부천으로 가야 되네. 이제.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유학을 막 보내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학생들을 대접받겠다는데 유학 정말 조심해서 보내야 됩니다. 유학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보낼 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의 대다수의 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이 보냅니다. 근데 가면은요, 언어를 적응하는데도 7년이 걸리는데 그 아이들이 가다 못 알아듣습니다. 7년 동안을 그러면은 언어는 늘지만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제고화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유학을 보낼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하고 이런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또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영어와 국어 하죠. 그래서 2가지 언어 하죠. 하나는 우리 학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이들은요, 기도 앉혀서 1-2시간만 시켜보세요. 집중해서요. 그럼 방언하고 입신하고 아이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90% 이상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어요. 성령 체험하죠.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 나라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정체성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들이 국내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을 제가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유학은 뭐 쉽게 보내서는. 조기 유학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자격이 어떻게 돼요? 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크리스천이어야 할 것 같고. 미션 스쿨은 그 전도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만 크리스천 학교는 미국에서 뭐냐면 크리스천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천 학교들이 생겨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구원받은 아이들, 크리스천 아이들로 한정이 됩니다.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 부모님까지?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말라기서 2장 15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유한데도 하나를 선택한대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얻고자 함이래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학교의 목적입니다. 한 크리스천 리더를 하나님의 합하는 온전한 그 리더로 키우는 것이 크리스천 학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원받은 자.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도 해보고 저희가 검증해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낸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에 1년에 어플라이 하는 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70명 뽑습니다. 70명이요? 매 학기 7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것도 여기 70이 포함되네요? 1000명 지원해서. 1000명 지원해요. 출애굽에 70명. 네, 그래서 저는 참 70학교 세우는 걸로 위해서 매 학기마다 70명씩 제가 그 모집합니다. 아이들은 보딩에 기숙사 생활에 기숙사 학생이 한 우리가 300명 좀 넘어가고요. 또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학하고. 네. 이게 근데 온라인도 있어요? 네, 온라인 학습글도 있습니다. 아, 네. 거기도 똑같습니까 자격은? 똑같습니다. 네, 온라인도 똑같아요. 입학 자격이? 네.
그럼 온라인이면 예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를 해?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겠죠. 온라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 스쿨의 단점이죠. 예. 아, 같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이면서 네. 느끼면서 맞습니다. 깨어지고 또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온라인하는 학생들이 본교로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온라인을 하다 보면 또 맨 처음에는 크리스천 학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예.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들조차도 네. 나도 정말 신앙에 돈독하게 쓰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휴, 목사님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있었으면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지.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루아침에 이것도 옥딱 생각해서 되셨겠습니까? 네, 이게 네, 또 네. 다듬어진 시간들이 네, 있고 네. 또 지금이 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네, 때이기 네, 때문에. 네. 예. 목사님 개인의 좀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모태 신앙이세요? 저는 제가 1살 때 예.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한 살? 네. 그 아버님 얼굴 모르시겠네? 모르죠. 오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키우셨는데, 예. 장남이 그러니까- 혼자세요 그럼? 그러니까 남매예요, 우리 누님하고. 누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로 여자가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네.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두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하셨던 생각들이 지금 나요. 그리고 전혀 지금 얼굴에 고생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아주 저 귀티만 나, 귀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